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또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신비로운 은혜들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이달의 성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나부터 예배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꼭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또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우리 10% 성장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조금 진정 국면에 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교회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대구시에서는 4월 첫째 주까지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따르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4월 둘째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이죠. 그 주일부터 낮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변경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양지하시고 기도로 꼭 준비하셔서 4월 둘째 주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간 예배는요, 학교 개학이 이루어진 이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예배는 4월 둘째 주부터 드리고요. 아이들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는 개학이 이루어진 후에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반기 성례식이 다음 주일인데요. 원래는 이번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에 전반기 성례식은 거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읽고 꼭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교회 헌금은 온라인 구자를 이용해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4월의 성부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이렇게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벌써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한 달도 훌쩍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곧 도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서요 믿음 잘 지키면서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시간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드린 말씀은 많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참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 관대하는 이 말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임을 알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일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며 당부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속에 멋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이 당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당부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는 행복과 또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뭘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요, 주거나 받거나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훨씬 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주는 일에 늘 힘을 쏟습니다. 아유, 저 사람 벨도 없나, 저 사람은 욕심도 없나 싶지만은요, 줘보면 주는 행복이 엄청나다는 걸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주는 일을 늘 힘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는 일에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면 받는 자도 행복하고요. 주는 자는 더욱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선생님이 밤 늦은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방 저 방을 뒤져서 한 보따리 사매고 이제 선생님이 있는 방에 훔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열자 선생님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 도둑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 그 도둑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절부절해하는 도둑에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염려 말고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얼떨떨한 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나왔다가 이 도둑은 순찰하는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사는 도둑을 끌고 다시 선생님 댁으로 와서 도둑을 잡았으니 물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라고 주었는데 어찌 도둑이겠느냐.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하며 태연히 말씀하며 그를 돌려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주는 자는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면서 그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저 주라는 것은 무상봉사를 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저 주는 것, 즉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무상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면서도 항상 뒤에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좋은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나눔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손님을 청할 때 너희를 다시 도로 청할 수 있는 부자는 청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계산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멋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미국 선교사가 어느 날 홍수를 당해 떠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를 구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일생 동안 보답하겠다며 그분의 성함을 여쭈어 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은인은 끌끌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며 훌쩍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삶 속에 그저 주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는 돈에 대하여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돈에 대하여 초연하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황금은 흑사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돈에 완전히 취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하여 다 들었을 겁니다만은 N방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조주빈이라는 25세의 청년이 10대 소녀들을 협박해서 못된 영상을 찍어서 비밀방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그렇게 유포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온 나라가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린 10대 소녀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며 모두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수빈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사랑하고 돈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멋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초월하라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지나치게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있게 살려면요, 돈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지만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멋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내며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어느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별로 부잣집이 아니라 좀 집이 별로 좋지 않는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와서 자기 집이 더 좋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별로 안 좋아도 부잣집이 훨씬 좋아도 그리로 가지 말고 그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즉 인정과 감정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집은 좋지만은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도 초연해야지만 감정에도 초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좋다면 좋다고 야단이고 좀 나쁘면 나쁘다고 야단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도 나빠도 초연한 그런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대상에도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에도 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도 초연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초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대상도 초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집에 그 복이 임할 것이지만은 만일 그 빈 복이 그 집에 임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 복이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을 받는데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을 향하여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즉 대상에 대하여 초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사람에 대하여 초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초연하게 똑같이 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하여 초연한 사람이 바로 멋진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만일 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만 잘 대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대하는 대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초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도 초연하고 또한 감정에도 초연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대상에도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초연할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은 멋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외모를 갖춘 그런 멋있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 내면이 멋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초연한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도 초연하고 우리의 감정, 이 감정도 이렇게 저렇게 좀 좋다고 이렇게 좀 싫다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에도 초연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초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초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이야 내가 돈 앞에도 초연하고 감정에도 초연하고 사람 대상 앞에도 초연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초연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 앞에서도 초연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 앞에서도 초연할 수 없고 대상 앞에서도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는 돈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흔들리는 감정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 앞에 그 대상 앞에서도 초연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의 것을 생각하며 초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존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며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주 근사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내면적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도록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돈 앞에서도 초연하고 감정 앞에서도 초연하고 사람 앞에서도 대상 앞에서도 초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초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건은 어렵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건축과 또한 주일 예물,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풍성한 복들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사업들이 위축을 당하고 직장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들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는 멋있게 살아야 할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돈도 초월하고 또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도 초월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대상도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